속회 공과는 53과입니다. 53과. 존 웨슬리가 속회를 시작했죠, 처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속회 이름을 짓기를 클래스 미팅이라고 그랬습니다. 클래스, 많이 듣던 이름이죠. 반, 수업, 그런 뜻이죠. 미팅, 모임. 수업을 위한 모임이 속회라고 웨슬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속회 공과를 가지고 쭉 속회가 운영되어 왔고, 금년에도 그렇게 53과 1기까지 시간 주마다 공부를 해온 줄로 믿습니다. 제목은 전도자의 자세라고 되어 있어요. 공과에 보니까. 전도자의 자세.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반드시 꼭 열심히 해야 될 그런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교회는 금년에 해외 전도, 해외 선교 했지요. 아프리카 마방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기도로 건축했습니다. 헌금으로 건축했습니다. 여기 저도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참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어느 날이었어요. 마방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헌금도 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불의 응답을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야, 참 좋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말로 막 중얼거렸어요. 집에 가서 한마디 들었죠. 예배 시간에 중얼거리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대답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짐이 무거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참 성대하게 진행했어요. 제가 기억이 잘못되는지는 몰라도 작년에 또 그 전에 막 그냥 포스터를 막 집집마다 원하는 집마다 가져가서 붙이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가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눈에 많이 띄었어요, 포스터가. 야, 참 좋다. 물론 이제 저희들만 기대하고 기쁘고 거룩한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진 찍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3차례의 세계 전도 여행을 했고 또 1차례의 로마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어떤 분은 4차례의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으세요. 그 전도 여행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서기 47년에서 61년까지 전도를 3차례를 했어요. 로마 여행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합해보니까 14차례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한 거리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17,400km쯤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전도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17,400km쯤 된다 하면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 거리를 우리 사도 바울은 자동차도 없던 시대, 자전거도 물론 비행기도 없던 시대, 오직 걷고 또 걸어서
돛단 배 타고 갈아타고 배 타고 목적지에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배척을 당했습니다. 돌파멸지 당하고 잡혀가서 매 맞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깨어나기를 바랬죠. 근데 안 깨납니다. 시간이 좀 흘렀나 봐요. 둘러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내다가 버렸습니다. 아무렇게나 뒀어요. 거기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두 말도 없이 자기 상처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싸매고 뭐 치료받을 그런 열흘도 없이 부시시 그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때렸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 딱 맞는 얘기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천에 가면은 십정동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열십자 우물정자. 옛날부터 유명한 우물이 10개가 있어가지고 거기 약수터도 삼고 먹을 물도 삼고 그랬다고 십정동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길 좀 걸어올 일이 있어서 걸어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개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잡으면 그냥 이렇게 목을 매달아 가지고 잡아먹고 그러던 시대예요. 젊은 사람들이 한 4-5명이 모여서 개를 잡아요. 근데 개를 잡으려면은 목을 매달아서 잡고 그랬는데 좀 이제 목 매단 그 매둔 데를 뒤로 해서 해야 숨이 끊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마 개 잡는 걸 잘 못했나 봐요. 앞으로 매달았어요, 개를. 그러니 개가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있던 젊은이 하나가 나무 뭉치 이만한 걸 가지고 개를 두드려 패면서 안 죽는다고, 빨리 죽으라고 두드려 패더라고요. 근데 개가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줄이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지니까 개가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막 치는데 멀찌감치 가서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이 그 주인인 듯한 애한테 개 부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쯤 되는 그 청년이 개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고 럴럴럴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한 2-3번 하니까는 이 개가 또 오더라고요. 꼬리를 치면서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딱 오니까는 그 주인인 듯한 그 청년이 또 후딱 잡아가지고 다시 매다는 꼴을 봤어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더 이상 구경을 못하고 발걸음을 돌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까무러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 살기 등등한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의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당하고 박해당한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읽기만 하면 그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을 먹고 전도한 우리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철원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간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로마에 들어간 얘기를 쭉 하면서 전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로마로 가려고 우리가 잘 아는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미칠 광자 바람풍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배가 깨지는 그런 모진 광풍 속에서 물 한 모금 뭐 하나 못 먹고 고생을 합니다. 제가 인천 출신이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뒷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 제 어린 걸음으로 한 15걸음만 가면은 서해바다였어요. 바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인천 앞바다에서 그 돌풍이 불었는데 해녀가 익사했다 하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그 돌풍, 광풍은 무섭습니다. 그런 광풍을 만나고 그 광풍에서 겨우 살아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해다가 불을 쬐고 몸을 녹이다가 독사한테 물립니다. 독사한테 물리는 걸 보고 몇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다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뱀이 물렸으니 죽겠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시를 당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적, 또 기적, 또 기적으로 살아서 로마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황제만 있는 게 아니고 황제 주위에 제국의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그 얘기가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 바울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황제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렇게 와전된 정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오해를 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가이사를 내쫓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저 무리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겨냥을 하고 전도를 결심해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상소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바울은 자기를 오해를 풀려고 그래. 오해를 받았는데 뭐냐? 왜 유대 나라에도 모세의 법이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전통의 법이 있는데 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신청을 했느냐? 마치 요즘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재판장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재판을 하듯이 따져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지 덮어놓고 그렇게 가지 말아라.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요즘 체제가 교회 재판에다가 좀 호소하려면은 재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사회법안에 형사재판 경우에 가면은 재판 비용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다 몰리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조차도 민족의 반역자다. 엄연히 우리의 법이 있는데 모세의 법이 있고 전통의 법이 있는데 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청구하느냐?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변호를 합니다.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다 신문해 봤지만 내가 무죄인 것을 발견을 하고 무죄 방면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한사코 반대를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가이사한테 상설했노라. 사실 내면의 목적은 가이사 로마 황제를 전도하고 높은 사람을 전도하고 세계의 중심이 당시 로마였으니까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면서 그렇게 의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조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떻든지 간에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주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의 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먹어야 될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아주 극성스럽게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깊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그는 자기가 그 전에 귀하게 여겼던 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출신 가문, 자기가 쌓은 학문, 앞날의 보장,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즉시 전도자가 됐습니다.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에서 피 흘러가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들 둘을 뒀습니다. 이제 큰 아들은 지금 인천에서 있고요. 둘째 아들이 저 전라도 순천에서 전남 동지방의 순천 예향교회에 거기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전에서 목회라고 했을 때인데 겨울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작대기 2개 1등병으로 이제 신참인데 갑자기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면회 오라고. 그게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그러고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 돼가지고 목사가 토요일 날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대전에서 둘째 아들이 있던 데가 그 강원도 화천, 우리 화천인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상급자의 장급자가 총깨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기억이 상실됐어요. 기억상실증, 소위 요즘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기억상실증이 걸렸어요. 알고 보니까 밤중에 한밤중에 자다가 비상이 걸렸는데 이제 그 집 앞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이제 상급자한테 엎드려 뻗쳐를 당해가지고 철모를 쓰고 이제 개머리판으로 맞다가 철모가 벗겨 나가고 개머리판으로 생머리를 맞았나 봐요. 기억이 돌아갔어. 어린애로 돌아갔어. 어린애로.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인데도 집에서 잠 못 자고 교회 가서 두 부부가 한겨울을 그냥 지냈어요. 한겨울을 잠 못 자고요. 집에서 못 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억이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책이 있으면 이 책을 한 장 찢어가지고 구겨서 이쪽 모퉁이 한 장, 이쪽 모퉁이 하나, 이렇게 해서
온 방 안으로 이제 그런 책장이 하나 가득 있었는데 기억이 돌아올 때는 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찢어진 종이가 한 장 한 장 돌아와서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매 맞고 기억 잊어버린 날, 그날은 기억이 안 돌아온대. 그래가지고 뭐 후성병원을 해가지고 저기 뭐 부산의 무슨 병원까지 거기까지 갔어요. 그때 거의 또 가끔 이제 면회 자주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시간 내서 탐내서 가고 이제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때린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그런 모양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유대교가 진리인 줄 알아가지고 거기에 온 다 올인을 하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로구나. 진리로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드님이구나. 예수가 만왕의 왕이구나. 황제가 왕이 아니로구나.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바울이 안 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 뿐이로구나. 전도인의 마음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라고 거침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피켓 전도도 하고 뭐 전도지 갖고 하고 전도 물품도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까? 코로나 이제 막 한참 그 짐이 무거울 때는 그 참 그렇더라고요. 전도하기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길진 않았지만 그래서 전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형식상으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이 됐죠. 바울은 그 당시에 재판의 그 모든 제도나 형식이나 그걸 봐가지고 새 집을 얻어가지고 요즘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자가 불 이제 격리하는 것 그 비슷하게 그렇게 새 집을 얻어서 재판 날짜까지 기다리게 했어요.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그렇게 했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전파하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로마를 뒤집으려는 그런 걸로 몰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체포되고 그런 이제 격리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권한 겁니다. 예수님 권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열정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했다. 기독교 신학자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어본 일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만 전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금년도 저물어가는 마지막 연합사회 때 우리 클래스 미팅은, 우리 공과 공부는 전도자의 마음 자세, 이런 자세로 1년을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또한 우리가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전도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은 각양각색의 아주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